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또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영어 예배를 섬기는 디아스포라의 남자 스티브 짱 교수입니다. 스티브 짱 교수요. 반갑습니다. Hear the reading of God's Word. Now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by the persecution in connection with Stephen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telling the message only to Jews. Some of them, however, men from Cyprus and Cyrene, went to Antioch and began to speak to Greeks also, telling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Amen.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영국과 미국, 유럽 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참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나 질문을 받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의 일인데 미국의 미션 아메리카 코얼리션이라는 단체에서 시티 임팩트 라운드 테이블의 집행위원을 맡아서 미국의 대도시를 다니면서 미국 도시를 복음지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일 고민 가운데 하나는 미국 교회가 너무나 쇠퇴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가 매매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교회가 텅텅 비고 있고 창고로 바뀌고 아파트로 바뀌고 슈퍼마켓으로 바뀌고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언제나 저희들이 토의할 때 나오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작든지 크든지 연합해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면은 회의를 하다가 한 가지 꼭 제가 받는 질문이 있어요. Elijah, you are a Korean. So what is your answer? If you want to do the prayer movements in the city,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대답할 길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분들이 또 물어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대회는 대회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 프레이 콘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대회 중에도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회 중에는 우리가 전체 도시 지도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듭시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만들 때 이렇게 기도하자 저렇게 기도하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 사람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물어볼 때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의 대표가 기도하면 나머지 사람이 듣고 That's right, I agree, that's a good prayer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톰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Elijah, I was so surprised when I visited Korea.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점잖고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미크하고 좋은 거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좋은데 예배 시간에도 딱 보면은 딱 앉아가지고 군대를 보는 것 같대요. 어떻게 하나도 아름적이고 딱 부동자세로 저렇게 설교를 잘 듣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꼭 시키시는데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군대 합창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주의 삼창 같아요. 군대 함성을 지르는데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불을 토하듯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것이 한국의 힘이구나. 이 한국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구나. 기도하는 민족이 살아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는 한국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자랑할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 보면은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태평양을 건너서는 대제국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있는 UN 본부, 특별히 Commissioner on the Development of the Population in UN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인구 통계조사가 나와 있는데 2010년도 통계만 하더라도 2억 1천만 명의 이민자들이 한 해에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작년 한 해에만 난민들, refugee들이 7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제노사이드 때문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민 통계 가운데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UN 본부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쭉 이렇게 인구 증가와 따르는 이민 현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한국이란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세계에 가장 많은 이민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1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인도입니다. 바로 5천만이 넘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필리핀입니다. 800만이 넘습니다. 일레갈 이미그런트까지 합치게 되어지면 1100만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태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순위를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 가운데서 4번째, 5번째 이민자의 순위를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인구 증가 면에서, 사회학적인 면에서, 인류학적인 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길래 이러한 일들을 주셨을까? 한국에 관한 이민사를 보니까 저는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 역사 가운데 2가지를 말합니다. Voluntary Migration, Involuntary Migration을 얘기합니다. 이 2개가 인구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는 다른 번에서 Impelled Migration도 말하고 Transfer Migration도 말하고 그 다음에 Step Migration도 말하고 그 다음에 Incremental Migration도 말하고 Internal, External Migration도 말하고 그 다음에 Intercontinental, Intracontinental Migration도 말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통계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지만 가장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민은 Voluntary and Involuntary Migration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발적 이민이 있고 비자발적 이민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민은 뭐냐면 전쟁이라든지 디포테이션이라든지, 디포테이션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forced deportation이에요. 강압적 이주예요. 강제 이주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탈린에 의해서 1937년에 그 연해주에 있고 또 하바르스크와 살린에 있는 한인들을 괴짝처럼 실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데려갔던 것이 바로 포스트 디포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로부터 일본과 있던 그 무역선들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자들을 각출해가지고 그곳에서 탄광에서 그리고 위안부로 심지어는 군속가족으로 그리고 전쟁통의 태평양 전쟁과 대동아 전쟁에 각출했던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바로 포스트 디포테이션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나 아픈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디포테이션에 보면은 한국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도저히 산에 올라가도 민둥성산에 소나무 직뿌리도 깰 수가 없어서 저 만주벌판으로 시베리아의 벌목공으로 심지어는 저 해외로 중국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하와이로 멕시코로 큐바로 북미로 갔던 아픈 역사를 우리 민족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 피 속에는 너무나 아픈 고통과 고난의 여정들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당했던 것 가운데는 인류사에 당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들이 다 있었습니다. 가장 참혹한 식민 지배를 우리 민족이 받았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필리핀이 스페인 지배를 333년을 받게 되어지고 미국 지배를 50년 가까이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그 사이에 일본 지배 3년 반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필리핀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333년 플러스 48년의 미국 이 식민 지배를 다 합쳐도 일본인들이 3년 반 동안 왔던 식민지 학살과 핍박과 고난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뱀을 여자의 성기에 집어넣어서 폭행하고 그리고 온몸을 고문했던 그 모든 흔적들이 필리핀 전역에 있어서 너무나 아파한 그 흔적들이
심지어 450년에 해당하는 외국 식민 지배보다 더 참혹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식민 지배를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받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 어느 어떤 민족도 감내할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을 35년을 넘게 받았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병자호란의 난란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1000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는 민족이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길래 이렇게 엄청나게 시련이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은 사용하려고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러한 환란을 똑같이 갖고 있는 민족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민족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놀라운 바로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가 이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탑으로부터 온 인류가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장구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위적으로 요셉의 후에 70명이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바로 그들은 이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런트리 마이그레이션의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갈라라고도 말하고 또는 갈루시라고도 말하는 이 엑사일에 이 해당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푸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데프츠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흩어지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민을 2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리를 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인류학적으로, 종교사회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말하는 이민의 규정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포스트 데포테이션에 관한 부분과 자발적 이민의 2개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바로 뭡니까? 포스트 데포테이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런트리 마이그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요셉의 후예들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애굽 땅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 2개의 예를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내가 내 자손을 열방에 흩을 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면 고토에 내가 돌이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민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5개의 큰 흐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돌아갔다가 그곳에 살다가 돌아오는 바로 Returning Migration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자취를 감췄지만, 남왕국 이스라엘은 580년 BC에 그들은 멸망되고서도 바벨론까지 통두리째 뽑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AD 70년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사로잡힌 채 눈이 뽑히고 팔이 묶인 채로 그들은 끌려가는 것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더니 놀랍게도 이 패턴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1884년부터 1945년까지 이민사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외정시대 때 대한민국의 절반의 인구가 이민자로 나갔더라는 것이죠. 절반의 인구가. 그러니 한두 명이 아니고 50만 명이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109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군속과정과 그리고 군인과정 그리고 탄광 노동자로 일본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에넥경의 후예들 말하자면 1033명이 길포도를 타고 바로 그 참혹한 땅에 가서 그들이 에넥경을 캐기 위해서 갔던 그 놀라운 현장들, 그리고 하와이의 바로 우리 민족의 가뭄과 기근이 나서 제몰포항을 떠나서 갔던 그 101명의 후예들이 이제 호놀룰루에 도착했는데 안질 때문에 25명이 다시 돌아가고, 남았던 후예 가운데 수천 명의 이주 역사를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참혹한 이민의 역사가 있다면 나라가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 가운데, 소수민족 가운데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정도면은 이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를 또 이념 전쟁이 일어나서 바로 남북이 전쟁을 하는 통에 수십만 명의 인명 사상이 있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보릿고개를 걷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은 이 민족이 경제 개발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경제 13대국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선교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일들을 주님께서 새겨주셨습니다. 저는 곳곳마다 가면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뛰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선교사님들, 서양 선교사님들이 가는 지역에 아무리 힘든 지역도 가면 우리가 안 되는 지역에 코리안들만 가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마사이 부족들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마사이 부족을 정복시킨 사람이 코리안입니다. 또 가장 전투적이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도 이슬람 지역에 가서도 대놓고 전도하는 사람이 코리안입니다. 제가 빌리그램 센터에서 그 대표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제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일라이자인데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바로 소련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크렘린 궁전에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갔는데 한국의 전도팀들이 모스크바까지 날아왔더랍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그 당시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소련 여행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마조마한데 이 사람들이 가방을 다 챙기고 이제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에 가더니 보니까 뭐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놀랍게도 10대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고 이런 아이들이 잡혀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이 10대 아이들이 잘 못하는 러시아를 외워가지고 크렘린 궁전에 있는 총 들고 있는 그리벽에 달려가더래요. 그러더니 러시아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놀래가지고 얘가 총을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위병이 얼굴을 딱 펴고 이렇게 하니까 Look at this. 그러면서 따라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따라하라고.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begotten Son.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ever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근위병이 러시아로 따라하더래요. 그러더니 작전 기도를 하라고 손을 딱 잡더니 10대밖에 안 된 아이가 딱 잡더니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따라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툭 흘러내리더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피 속에 흘러져 있는 강인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5,000년 동안 한국이란 나라를 전쟁 통해서 피난민의 행렬 가운데 배고픔 속에 그리고 외적의 침략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 끈기와 은둔과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열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이 잘나서 한국 사람이 뛰어나서 그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봅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은 세계 선교 역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리상의 발견과 더불어서 해안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강가를 따라서 내지 선교가 이루어지고 내지 선교를 따라서 미션 베이스들이 세워지고 미션 베이스들이 따라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종족 선교에 대한 개념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종족 선교에 대한 개념은 바로 타겟 에리어를 두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선교해서 선교단체나 어떤 교단들이 집중적으로 복음화를 이뤘던 것입니다. 이런 선교 형태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인류는 지난 600년 동안, 길게 잡으면은 지난 한 500년 동안에 선교의 모든 모델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보지 않은 선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왔던 전방위 선교, 자비랑 선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문인 선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선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 또 수많은 선교의 모델 가운데 보면은 바로 창의적 접근지덕에 해당하는 직업 선교, 우리 모든 선교는 다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마지막 시도하지 않은 단 하나의 선교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마치 남국 대륙처럼, 마치 북극 대륙처럼, 마치 미지의 대륙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선교 자원을 하나님이 보관하셨다가 이것을 사용하도록 남겨놓은 선교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을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설교를 제가 못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하나 선교를 남겨놨는데 그 선교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이것의 롤 모델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기도 전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제물포 입항하기도 전에 디아스포라들이 발을 다 깔아놓고 그들이 박용호를 따라서 1882년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바로 J.W. 낙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바로 선교사님들이 오기도 전에 바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6,000부나 번역을 해가지고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입항했을 때 들고 내린 성경이 바로 이미 그들 손에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된 것이 그들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세문안교회 그리고 그가 사역할 때 놀랍게도 밤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나는 아직 선교 시작도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따라오십시오. 임금님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바로 성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렸던 시기입니다. 그런 어명을 어기서까지 황해도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놀랍게도 소래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이 오기도 전에 한국인에 의해서 이미 교회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간도와 연해주와 심지어는 고구려의 예수도인 집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밖과 집안이 아니라 한자로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놀랍게도 이양자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형자 권사님의 이형자가 아니고 마을 이름이 이양자입니다. 그 마을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스코틀랜드의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한 권서인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날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입국하기도 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은 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200명의 전도인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북간도에, 저쪽 연해주에, 수많은 지역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다 말한다면 이 시간을 다 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이라고 순교의 씨앗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오기 19년 전에 대동강변에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조선 사람들이 조선 사람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류 역사를 바꾼 몇 명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한 명이 후메니우스의 기도입니다. 후메니우스가 하는 사람은 Father of Modern Education이라고 말하는 너무나 놀라운 체코 출신의 사람입니다. 3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체코의 200만 인구 가운데 30만 명 망했고 나머지는 다 학살을 당하는 놀라운 종교전쟁이 30년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전쟁 가운데서 너무나 핍박한 쓰러져가는 자기 민족을 통해 기도한 사람입니다. 후메니우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 말살할지라도 씨만은 남겨놔서 See, the seed. Please leave your seed of gospel in this nation that be spared, that someday that the seed will produce the great revival. 후메니우스가 기도한 것입니다. 115년 전에 이렇게 기도한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땅 최초로 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선교사님 가운데서 언더우드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1907년 모라비아의 부흥처럼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것을 지켜봤던 세계 최고의 지도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디보다는 아들처럼 젊은 분이었지만 1910년 놀랍게도 조셉 팔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아터 피어슨 그리고 라버트 스피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루벤 토레이 박사님과 함께 에딘버러 대회를 개최했던 존 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모트는 놀랍게도 1907년 1월 14일 15일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딘버러에 대해 가서 한국교회에 관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놀랍게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Within this century, the Korea will become the strongest mission force in the world. 그런데 그의 예언은 100년이 되지 않아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을 보면 한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대 신학교 가운데 10개 가운데 6개의 가장 큰 신학교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6대 최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50개 최대 교회 가운데 무려 28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한국은 큰 것만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한국은 놀랍게도 세계 최대 신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의 3분의 1 정도가 한국 학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교에서 한국 학생들 빠지면 문 닫아야 합니다.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세계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 국가로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 3년 동안만 신앙생활 하면은 세계 어디를 나가도 목사님, 전도사님 묵지 않는 실력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907년 1월 14일로부터 시작돼서 끊이지 않았던 모라비안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한국 민족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24명, 24명, 48명이 기도를 자기 시간만 하지만 새벽 기도는 다 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강압적 디포테이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웬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 수요예배, 금요철학 기도회, 토요 집회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린 예배 또 뜬 예배 그리고 신바람 예배 거기다가 또 뭡니까 수련회, 부흥회, 부흥사경회, 제자훈련반, 새신자 양육반 그리고 제자반 그리고 단기선교 거기까지 부족해가지고 산상수련회 그 다음에는 특별기도성회 해가지고는 나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 이 나라에 살면은 사람이 그냥 기도 용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여기 있다 보면은 하도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한 강사가 오면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계 최대 인터넷 강국이 됐는지 설교 1분만 듣다가 일어나는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너무나 귀가 발달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한국 민족을 도사나 원천호 선생의 얘기처럼 해외를 향해 보게 하니까 저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을 마사이 부정에 놨더니 마사이 부정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분들을 중동 국가에 놨더니 중동 국가의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중앙아시아에 갖다 놨더니 기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대 교회는 전부 다 한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그냥 10개, 20개를 개척하는 놀라운 일은 한국인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미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이아스포라들을 전략적인 곳에다가 적재적소에다가 숨겨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중앙아시아에, 소련 땅에, 중국 땅에, 일본 땅에 그리고 미국과 남미에 해놨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전략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흩어놓기만 하면은 바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곳에서 잘 훈련된 평신도들이 이제는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님처럼 사역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열방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의 선교사로,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놀라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구권을 깨우는 놀라운 선교 역사를 북미주와 남미와 유럽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 지역과 중앙아시아와 흩어졌던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평양 장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놀라운 이 기도의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또한 기도 선교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마지막 꽃을 피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한국을 세계에 흩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IT와 한류와 그리고 다민족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열정적인 민족으로 모든 고난과 아픔과 배고픔을 겪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준비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민족이 세계 마지막 시대 선교를 마무리하는 놀라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